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션 임파서블, 미션 파서블, 불가능한 임무, 가능한 임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께서 크리스천 청년들의 결혼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십시오. 저에게는 꽤 큰, 솔직히 엄청난 충격과 임팩트를 주신 이야기였습니다. 흔히 결혼하면 결혼식을 떠올리잖아요. 결혼식의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결혼식은 이제 두 사람이 한 부부가 되었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그들의 앞날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결혼식 그 날이 아니라 결혼 후 함께 살아갈 날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식은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냥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살고 혼인신고, 신고서류 제출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있지만 결혼식이라고 하는 특별한 세레모니를 통해서 새 출발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관혼상제는 살면서 겪는 중요한 예식이다라고 하셨는가 봅니다. 인생의 새로운 경험과 변화, 도약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화려하고 거창하진 않더라도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결혼식은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 최후의 지상 명령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과 함께 전도와 선교 사명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주신 마지막 명령, 아주 귀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죠. 마지막 명령이라는 것에 더해서 어쩌면 우리가 사소하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그래서 놓칠 수 있는 작은 그 짧은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의 엄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제자 삼기의 엄중함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혹시 아시겠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주셨으니 물론 맞습니다. 맞겠습니다만 제가 먼저 강조해서 이렇게 찝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나와 라는 부분입니다. 나오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 에르코마이는 원뜻도 단어 자체로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다가가다 를 뜻하는 이 단어 프로스 에르코마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86번이 쓰였습니다. 그 86번 중에 마태복음에만 51번이 나옵니다. 벌써 재밌죠? 산상수훈 첫 머리에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나병 환자, 맹인,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렇게 나온 것들은 모두 이르되, 아뢰되, 만지니 라고 하는, 대화를 나누고 손으로 옷자락을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이 밀접하게 마주선 모습을 뜻합니다. 그렇게 된 모양, 그렇게 다가가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 51번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것은 단 2번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흔히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을 때입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 말하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 이때는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만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죠. 그 3명의 제자들은 벌벌 떨면서 엎드립니다. 그때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2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갈릴리 그 산에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여 엎드립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와 주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보다 앞서서 항상, 언제나, 무조건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다만 마태복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더욱 가깝고 아주 밀접하게 다가와 주신 2번을 소개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얼마나 특별하고 엄중한 사건인지 더 다가오실 것입니다. 먼저는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제자들을 보이셨을 때, 또 십자가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이 말씀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가벼운 선교 구호 정도로, 전도 표어 정도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위엄찬 모습으로 말씀하신 그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일깨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살펴봅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광채.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20절 앞부분까지만 다시 한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말씀, 그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친히 다가오셔서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한 구절, 한 마디, 한 단어, 마다 모두 귀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 말씀, 이 문장에서 하신 명령형 동사는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로 삼아입니다. 우리말로 보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하지만 마태복음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방법, 목적, 방법 2, 방법 3. 좀 다르죠? 이런 문장 형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세 가지 방법을 통한 하나의 주된 목적. 그 목적은 바로 제자 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명령의 핵심은 제자 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의문도 생깁니다. 불경한 의문은 아니니까요. 가라.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학원에서 학생들 접수받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세계 방방 곳곳에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잘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가르쳐라 라는 말씀. 맞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로 결심했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하고 가르치셨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지 모두가 함께 가르치면서 지켜봐 줘야 합니다. 그런데 세례는 왜 베풀라고 하신 걸까요? 가는 것? 오케이. 가르치는 것? 오케이. 세례는 왜? 여기 세례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기독교 전통에도 제가 앞서 결혼식 말씀드렸죠.
이 결혼식과 같은 아주 중요한 예식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식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의 제자된 삶을 살겠노라,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 선언하는 것. 그렇게 선언하는 공식적인 예식이 세례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 증인들 앞에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식 입회하게 됩니다. 교회, 한몸된 교회로 부르시는 것이 세례인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결정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 제자됨의 엄중함입니다. 제자됨의 엄중함.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던 것, 성령으로 받는 세례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물로 베푸는 세례를 통해 이 성령 세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세례 다 받으셨죠? 네, 아마 오늘 영상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세례 받았던 날이 기억나시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글들을 보는데 많은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요즘의 근래 세례식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염려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야말로 속전속결, 뚝딱. 그분들도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하셨는데 자칫 해치우듯이 끝내버리는 듯한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 것을 강하게 비판하시면서 매우 염려하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한 교인을 잘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례받은 교인 한 명이 필요한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교회를 향한 참 속상한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결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는 이전의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믿음을 표현하는 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세례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 이전에 세례 교육을 받기 위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벌써부터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기존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했고 그 사람이 부적절한 세속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부적절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직업에 몸담고 있다면 우선 그것부터 버리고 와야 했습니다. 그래야 교육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1차 검증이 끝나면 이제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는데 이 교육 기간이 무려 3년 동안 진행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를 진지하게 배우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끔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런 또 3년의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세례 받을 후보자가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검증과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간의 행실이 어떠해 왔는지, 진실한 마음으로 따르고 있는지, 삶이 변화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지 보는 것입니다. 그저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삶이 변했는가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말씀과 함께 병행하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2차 검증까지 완료가 되면 그러면 이제 세례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식은 부활절 그 주일 새벽에 진행됩니다. 하지만 예상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주일 새벽 곧장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받을 이는 목요일, 주일 새벽에 세례를 받는다면 그 전 목요일날 목욕을 정갈하게 합니다. 자기를 비워내고 몸을 단정하게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금식을 합니다. 목요일에는 목욕을, 금요일에는 금식을. 제가 운율을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내려오는 교회 전통 자료에 그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할 때는 세례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례를 베푸는 사람도 함께 금식한다고 합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릴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토요일에는 온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또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밤이 새도록, 토요일 밤부터 밤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일 새벽이 되면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섭니다. 먼저 축귀, 귀신을 내쫓는 기름을 바릅니다. 머리에 발라주죠.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물에 완전히 잠기면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물에 들어감으로써 죽음을, 다시 일어섬으로써 새 사람을 표현하고 나타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밖으로 나와서 아까는 축기, 귀신을 내쫓는 기름이었죠. 이번에는 감사의 기름을 바릅니다. 이때 감독이 나와서 안수하고 평화의 키스, 입맞춤을 하는 것으로 세례식은 끝이 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세례 가운을 입고요. 본당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침내 드디어 교회의 공증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나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였겠습니까? 무엇을 위함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한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세례이니까요. 우리도 세례받았습니다. 2000년 전 그들과 다른 세례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 지금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함께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이전에 죄악된 것들, 이전에 잘못된 것들을 모두 던져버리고 예수님 닮기 위해 정말 죽기 살기로 제자 되고 있습니까? 저도 참 부끄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기도하고 더욱 제자 되기를 힘써 마음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와 제자답게 제자의 길을 걷겠노라고 결단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 되기로 결단하신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 지킴으로 영원한 영광과 부활의 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션 임파서블, 미션 파서블. 세례, 예수님의 제자 삼고 제자 되는 것.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임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무거운 십자가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십자가만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약속, 가장 복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0절 뒷부분만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또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임마누엘은 보상이 아닙니다. 너희가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세례를 베풀고 다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을 잘 한다면 내가 임마누엘로 보상하겠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순서가 그게 아니죠. 내가 잘했으니 내가 함께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항상 이미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겠다, 그러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주신 명령, 주님 주신 이 명령도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힘들긴 하겠죠.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걸어가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약속하신 복, 은혜,
누리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언합니다. 가능하신 분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명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